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취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적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 비유, 또 탕자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양을 100마리로 비유하다가 드라크마 10로 비유하고 두 아들로 비유해서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지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멀리 가서 소식을 듣지 못하는 관계로 그만 항상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양을 말하다가 또 드라크마로 비유하다가 이제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가치의 극치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서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크게 기뻐하신다.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여기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강조하고, 탕자 비유는 죄인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처음 두 비유로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자 삼고, 마태를 찾아가서 자기 제자 삼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예수님이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르면서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기에 마음도 다 가가 있고 생각도 거기에 다 있고 밤낮 기다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이 역사는 내가 먼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돌아오도록 모든 여건을 만드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탕자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면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11절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16절까지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비참해지는 그것이다. 뭐 때문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또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용서받는 것을 말씀하고, 다음 32절까지 말씀은 맏아들은 거기서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탕자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좀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분깃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 유산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임종이 임박할 때에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게 일하시고 또 살아 계시는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 작은 아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옳지 않은 그런 방편으로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는 분별이 없는 그런 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행동인 줄도 알면서도 아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분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나누어 줬더니 그만 그 재산을 얼마 시간 며칠 안 돼서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맏아들은 또 남은 것이 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들의 몫이죠. 큰아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해서 아버지를 떠난 이것이 이 아들에게는 문제죠. 아버지의 사랑과 간섭이 얼마나 좋은지 대개 부모 밑에 있다가 보면 좀 떠나서 살기를 생각해 보지만 가서 떠나 살아보면 전부가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서 힘들고 어렵고 물어볼 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며칠이 못 돼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먼 나라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먼 나라로 간 이것이 이 아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이 행동이 뭐라는 말입니까?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읍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받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거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되셨고 하나님의 약속도 내게 대한 약속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아직 택함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도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종들을 보내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만드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택함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한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이지만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도록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사랑 밖에서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사랑 밖에 가면 누구를 떠나는 것이 됩니까? 누구 떠나는 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게 됩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조그마한 하나의 죄를 범하게 되면 저는 예수님 사랑 밖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 하나 범하고 또 죄 하나 범하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죄를 범하고 계명을 어겨서 사는
생활은 예수님 사랑 밖에서 사는 것이요, 예수님 사랑 밖에 거하면 점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일이 되지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낭파와 실패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삶은 가난해지고 헐벗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기어코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기 싫어서 떠납니다. 떠나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기를 싫어해서 집을 떠나며 아버지를 떠나는 그것이 뭐예요? 죄. 따라합시다. 떠나는 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없이 삽니다. 그것이 죄라는 걸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성령의 사랑도 받고 주님의 사랑도 받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영광의 구원을 건설해 갈 수 있지만 주님 사랑 밖으로 나가는 그것이 죄다. 그때부터는 교회 받기요, 주님 사랑 받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받기라 하는 것을 오늘 중대하게 우리는 깨닫고 이 점을 찾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난 죄, 주님을 떠난 죄, 아버지의 사랑 밖에서 산 죄, 이걸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런 양 한 마리, 99마리는 우리 안에 딱 가둬놓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놓고 헤매는 목자와 똑같은 심령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자가 10드라카마 중에 1드라카마를 잊어버렸으면 온 방을 쓸고 닦으면서 이런 드라카마를 찾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사랑이요 또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내가 지은 죄 하나, 오늘 내 현실에서 반드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죄 하나, 그거 회개하고 믿으면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죠. 많은 고칠 것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죄, 그것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는 죄. 주님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원하는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죄. 요 한 가지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 많은 죄는 다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거기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의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의 죄. 하나의 죄라는 말은 내 현실에는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계명이 하나라 말입니까? 여럿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라. 주님이 요구하는 뜻이고 하나입니다. 2024년 2월 18일 주일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
이 하나를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현실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의 죄가 많으냐?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죄요, 아버지를 떠나는 죄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한 죄를 오늘 우리는 찾아서 내 현실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주님은 내게 요구하시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를 찾아서 지켜 순종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안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돌아올 때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유하지 묻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이 자유로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자유는 참된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유를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 밖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얼마든지 자유로 하는데 자유가 아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뭡니까? 방종이요 타락입니다. 따라합시다. 방종이고 타락이다. 방종이고 타락이다. 제 마음대로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간섭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러니까 위험한 데로 갑니다. 손해보는 데로 갑니다. 낭파되는 데로 갑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고 비참해지는지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인생이 참 허무한 인생이죠. 엄밀히 살펴보면 이것이 마귀의 종이요, 이것이 죄의 종이요, 이것이 사망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이런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고 성령과 피와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고 또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자유하는 자유를,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무슨 자유냐? 참 자유가 뭐냐?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삶으로 양심 자유하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서 신앙 자유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언제나 우리 주님 원하고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죠. 또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으로 교회 자유합니다. 주님은 내 머리요,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 단일 교회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 자유를, 단일 교회 생활을 교회 자유라고 합니다. 이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넘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는 데는 소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참 영광도 따라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허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것이 죄인 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언제나 내 현실에서 하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하나의 죄가 뭐라고요? 오늘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자기 직분, 자기 책임, 자기 감당해야 할 의무,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지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역하는 거역이 내 속에서 나와가지고 내 주관이 들어서 내 생각이 들어서 내 잘못된 판단이 들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나 악령에게 미혹받아서 그만 제중심 제위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해결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참 자유를 누립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가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신앙 자유하는 것이요, 주님으로 교회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다 제 것이 되어 있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언제나 자기의 소유는 방탕한 생활로 다 허비하게 되고 자신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가진 소유를 다 허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는 또 뭐가 왔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허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자기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또 뭐가 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온 나라에 흉년이 오니까 사람마다 가정마다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지므로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나누어주는 여유는 점점 없어집니다. 내 가진 소유가 없어졌는데 흉년이 오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까지 처해질 이유는 없잖아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은 잘 간수하면 흉년이 와도 어려울 때에 어렵지 않도록 그것을 가지고 지낼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을 터인데 가만 자기 위해서 허비하고 방탕한 생활함으로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남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남이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 탕자의 이 비참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은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져서 좀 내가 일할 테니까 수종될 테니까 종이라도 좀 삼아 주십시오. 이래서 갔는데 가니까 덜로 가서 저 우리 돼지 좀 쳐라고, 우리 돼지 좀 쳐라 했는데 자기 먹을 것은 안 줍니다. 돼지 쥐염열매라면은 돼지 사료입니다. 돼지 사료, 콩과 식물인데 이 쥐염열매가 지중해 연안에
많이 자란다고요. 그 콩과 식물 베가지고 돼지 사료는 주는데 쥐업 열매 이거라도 먹으라고 주는 주인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그만 굶어 죽을 판이요. 굶주리고 헐벗고 비참한 인생이 뭐만 생각나겠어요? 뭐만 생각나요? 아버지만 생각나지.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일꾼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면 먹을 것이 또 많을 건데, 양식도 많고 일꾼들도 많은데 내가 이래 아버지 떠나가지고 고생하는 것이 이거 와 이러노? 내가 와 이래 비참한 인생이 됐나? 아버지한테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이 탕자가 뭐라고 해요? 스스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스스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고 마음에 다지고 야, 돌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신발도 하나 제대로, 남의 집에 일하는 노예는 종은 신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주인의 아들이 돼야 신을 신지. 맨발로 가야 합니다. 옷은 깨끗한 옷 입을 수가 없고 입었던 옷 입고 있으니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셔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도록 구속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있는데 이 맏아들이 동생 돌아온 걸 보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없애버렸다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아들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걸 깨닫고 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큰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도 아버지여 예수님 믿어서 나와 같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러짓고 찾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긍휼을 입습니다. 자기 제자 삼는 일을 주님은 기뻐하시죠.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아니한 죄 하나, 이것이 내 현실에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 주님의 뜻하면 실수입니다. 난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원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집하고 주관대로 살았던 죄, 요거 하나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현실마다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 안으로 쑥 들어가면 자유도 있고 생명도 있고 평강도 있고 영광도 있고 자기의 소유도 마련되는 거죠. 이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이,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만 떠나는 게 됩니다. 오늘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나의 책임, 나의 의무, 나의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몫,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아버지 사랑에서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받기를 싫어해서 떠나는 겁니다. 여기 죄라는 것을 알고 요 죄 하나를 찾아서 회개하는 이것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는 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